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사상적인 또 기반을 삼았던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내서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14년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는 주님을 만난 날이 잊을 수 없는 날이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체험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14년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도 1장 18절에 3년 만에 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베드로를 만났던, 그래서 15일 동안 함께 지냈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했는데, 그리고 또 11년이 지나가지고 결국 14년 되었을 때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야기를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는 사도행전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 최초의 교회 회의를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예루살렘 회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율법, 특별히 할례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결론도 역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 문제나 그 결론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은 좀 보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그 회의,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을 주로 거기에다 피력을 해놓고 있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사도들과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더 소상하게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적인 논의가 결국은 공식적인 그 회의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게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밖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었던 것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을 한꺼번에 보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동역자니까 함께 가는 것이고요. 디도는 사역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니까 데리고 가는 거죠.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데리고 갔겠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친형제로서 감독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 그 대표적인 분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분을 설명할 때마다
유력한 자들, 유력하다는 이들, 그 유력하다는 것은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6절에 2번 그렇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또 보면은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이 야고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요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이걸 읽어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이렇게 하면은 좀 마치 바울이 조금 그 표현하는 게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싹 들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뭐 바울이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자꾸 이들 이름을 파는 겁니다. 그 유명한 분들, 그 유력한 분들, 베드로 말이야, 그 야고보, 요한 우리가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너희들 뭐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나 했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바울이 전하는 건 그건 반쪽이야. 너희들 할례 받아서 너희들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것도 모르면서 뭘 믿는다고 그래 하면서 자꾸 이 어른들 이름을 파니까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그대로 갖다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력한 분들, 그 유명한 분들, 그 기둥 같은 분들을 만났고 그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말한 그 칭호를 가져다가 이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더 분명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이 바울이 그 괄호 안에 써놓은 것도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니까 그 유명한 거, 유력한 거, 대단한 거, 그게 무슨, 나는 별로 그거에 그렇게 개념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무슨 힘을 가진 사람이냐, 그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냐, 또 그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또 심지어 그가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나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나 하나 다를 바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교황이 일어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로마 교황청의 권위로 뭘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칙령을 내렸는데, 그리고 그는 전부 벌벌벌벌 떨고 또 그렇게 못해서 난린데, 루터는 아니, 교황이면 다냐, 로마 교황청이면 다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씀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데 교황이라고 따라야 되냐, 로마 교황청이라고 따라야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하고 어조와 비슷해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다행스러웠습니다. 어긋나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역시 바울은 여기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라고 2절에 얘기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결의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보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작정하신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속에서 사도행전에 살펴보면 전도지를 나아갈 때, 사역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기다려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기 생각과 달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요.
그래서 오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 이유, 목적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전에 해놓은 그 일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2장 2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이미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다름질이 뭐예요? 빠르게 달리기예요? 마라톤이에요? 이 다름질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성경 구약에도 복음을 전하는 발의 아름다우며 전도회로 다니는 게 참 아름답다. 그거 걸어 다니는 건데 바울은 급하니까 달려다니는 거죠. 처음만 급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래요. 사명이 마치는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요. 뭘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14년이 지내도 변함이 없고 그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요. 열정을 가지고 계속 달려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통계를 보면요,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 감격, 그 감사,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해요. 헌신자들은 새신자를 별로 전도를 안 해요. 헌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오래된 신자들을 묵은 신자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이 재활성화를 시켜요.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우리 교회가 지금 110년이 돼가지고요, 그냥 놔두면요, 이게 노쇠해가지고 생산력을 없어져요. 그래서 이번 12주 동안 바짝 해가지고 다시 열정을 되찾아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요, 어디 돈 있다는데 달려가지 마시고요, 어디 재밌다는 데만 달려가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사로이 한 것을, 2절에 사사로이 한 것은, 그래서요, 이 사사로이 한 것이라고 하니까 일을 하는데 공적으로 하지 사사로이 있게 해. 그래서 우리 한국 말 뜻은요, 사사로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뭔가 어디 밀실에서 밀담을 나눠가지고 그냥 담합을 해서 자, 이렇게 하기로 하자, 우리끼리 다니라 하자, 이런 걸 야합을 사사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원뜻은 이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식적인 회의가 모이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더 자세하게, 심도 깊게, 꼭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내놓고 예루살렘 지도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다 하는 것을 이 사사로이 한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 사전 조율도 없이 만나버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그 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 바울이 이상한 걸 전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베드로 입장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바울 입장에서는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전해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이야기를 딱 얘기하다 보면 그냥 토론만 하다가 또 잘못하면은 논쟁을 하다가 그러다가 좋은 뜻을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가가지고 전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 다 해소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해놓고 보니까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일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다가 뭐 더 보태거나 뭘 빼라고 하거나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왔다 하는 게 4절에 나오는데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니까 형제는 형제인데 믿는 자기는 한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마 이 안디옥에 오면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면서 대단한 프라이드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저 오리지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베드로는 별로 바울을 좋아하지 않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혼란이 일거나 이간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거 그거 반쪽짜리 복음이야. 무슨 뭐 너희들 할례 못 받았지, 율법에 대해서 못 배웠지. 그거 바울이 잘못 알고 그러는 거야. 바울이 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냐? 베드로는 3년을 따르고 요한 3년을 따르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실제 형제인데 말이야. 바울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흔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흔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보낸 사람도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또 야고보나 요한이 가서 뭘 바로잡으라 하고 보낸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사사롭게 가만히 자기들이 그냥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거죠. 이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은 그 자유를 흔들고 그들을 이전에 벗어났던 그 종으로 다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자들인데, 이건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 것이기보다는 바울을 어떻게 내치려는 그런 속셈, 또 바울의 이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그 자들의 이 공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거짓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자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공로를 내세우라고 하는 자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이 복음만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병에서, 문제에서, 물질에서,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할례를 얘기하면서 할례의 종이 되게 만들고, 복음 외에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가지고 얻었던 그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만들려고 그래요. 미혹하는 자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냐? 세상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었다가 돈 그래 진짜 돈 없지. 그러다 보니까 뭐 돼요? 결국 돈의 노예가 돼요. 뭐 구원받으면 최고냐? 세상에서 인기가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권력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을 얻지.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 밖의 것을 자꾸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을 바울이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2장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질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권력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대학에 지금 나왔는데 2장 6절에 보니까 저 유력한 이들은 우리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우리가 전하는 것 외에 더하라고 의무를 지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하는 것에서 뭘 빼라고 한 것도 없고, 우리가 전하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해 줬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다. 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복음 플러스 뭘 더해야 이코르 구원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구원? 그래, 복음 믿는다고? 복음만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그러면 거짓입니다. 복음 좋아, 그런데 복음 플러스 율법을 해야 구원을 받아, 그것도 거짓입니다. 복음만으로 온전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더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오늘 루터는 왜 복음 외에, 가톨릭은, 로마 교황 측은 플러스 면죄부를 사야 이코르 구원이라고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95개 조항 가운데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그걸 하나씩 읽어드린다고 그랬는데 21조,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로부터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든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32조, 누구든지 면죄 증서를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가지고 이 면죄 증서를 들이대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야, 이 얘기하는 사람은 저들의 선생들과 다 함께 그걸 팔고 가르친 자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35조,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구출하는 속량을 구매하거나 혹은 고백의 증서를 구매하는 사람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는 자는 비기독교적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6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37조, 참다운 크리스찬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증서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울 시대에서는 할례가 문제였지만은 이 루터에게는 이 면죄부가 문제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고 면죄부를 더하고 복음 외에 선행을 더하고 복음 외에 자신의 공로를 더하는 것은 이건 다 복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도 이 사도들이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더할 것이 없다, 네가 전하는 거에 더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교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하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다면, 야고보가 이 얘기를 했다면, 요한이 이 얘기했다면요, 바울이 굴복할 것 같아요? 바울 굴복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례파 기독교인, 무할례파 기독교로 짝 갈라집니다. 처음 시작부터 짝 갈라져요. 예루살렘 교회파하고 안디옥 교회파가 짝 갈라져요. 그러나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같으면 서로 같이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 이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받고, 이 지도자들이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분모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나 바울에게 역사하는 성령이나 같다는 것을 찾는 거예요. 같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 교제라는 게 뭡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share common things, 공통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공통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생명, 복음, 이걸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최고 중요한 정점이 뭐냐면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사명, 이것이 복음이 같기 때문에 사람과 지역이 다르더라도,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하고 당신이 하는 일 잘하면서 우리가 서로 통역합시다 하고 진심으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간 이 바나바, 바울, 디도가 서로 협력하기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내면적인 이야기를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했던 이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도전이 할례에 대한 도전이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 회의 때도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의견을 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사람들한테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복음 외에 더했어요. 15장 5절에도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 와가지고 회의하는데도 그 의견을 대변하는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 가운데 바리새파 출신들이죠. 사실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인데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유대교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바울, 바나바에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사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에 집착을 할까요? 사실 구약에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만 해도 주로 유대인들이 선교의 대상이니까 별로 이 할례에 대한 문제 이견이 없어요.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하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전도를 해가지고 신자가 되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유대인 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귀화하거나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때 선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선교 방법은 안으로 들어오는 구심력적인 선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원심력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얘기하신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지만 지금은 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들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많은 율법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확인하는 사항으로 삼았기 때문에 할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좋지만 기독교인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게 결정이 됐으면요, 우리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하고 그게 구원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은 바울은 지금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디도를 데려갔습니다. 디도는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을 바울이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디도 저 헬라인 할례 받아야 돼. 너 그리스도인이냐? 할례 받아야 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안 받아도 돼.
결국 사도들한테 안 받아도 돼 인정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례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디도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시험 케이스예요, 이 디도가. 결국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레데에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 대신 목회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를 써가지고 그 디도를 격려하는 대목이 나와요.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그 허다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으로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얼마든지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서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의문을, 그 도전을 여기에서 또 막아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 이걸 누가 허락을 했냐, 누가 허락을 했느냐,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겠죠. 과연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 집에서 체험했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증언을 합니다. 사실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니까 굳이 베드로를 보내지 않고도 뭐 빌립을 보내든지 바울을 보내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서든지 얼마든지 그가 회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도 깜짝 놀라요. 고넬료도 회심했지만 베드로도 거기서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방인에게 할까, 누가 이 복음을 가서 효과적으로 전할까 하고 보니까 바울이 그 일을 잘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그들이 통용되는 또 그들의 문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벌써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만 당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오.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9절에도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같은 복음을, 지역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동역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십시다, 이렇게 사역에 대한 인정을 함으로써 그 도전을 하는 자들의 그 모든 무고를 방어해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행을 안 해도 되느냐? 구원을 받는 데에 선행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요, 구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도들이 이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의무는 아니지만은 부탁을 하는데, 여기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으니 지금 당신이 전도하는 이방 지역에는 그래도 여기보다 형편이 나으니 그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여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좀 기억하도록 그렇게 당신이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응답은, 이건 뭐 의문은 아니지만, 바나바도 원래부터 그 일 힘썼고 나도 힘 닿는 대로 지금까지 힘 써서 그 일을 하던 것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 그 조건은 아니다. 이 얘기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 선행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헌금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고, 그 밖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 쓴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3절에도 내가 이를 때, 너희에게 할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너희가 거둔 그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요. 그 후에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로마서 15장에 보면 계속해서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빚을 지었는데 물질적인 것으로 갚는다고 누가 그 뭐라고 하겠느냐.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물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영적인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제가 연결고리가 되고,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복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 말로 사랑한다는 거 그냥 마음으로만 그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타결이 된 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이 회의가 마친 다음에 만장일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장일치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이렇게 결정한 사항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곳에 안디옥교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만 한다 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신임하는 두 사람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게 유다와 실라예요. 그 두 사람을 보내는데, 또 그 두 사람만 보내지 않고 사도들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다가 이 사항을 쓰고 아마 사인을 냈겠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가서 너희들이 우리의 의견을 이걸 보여주면서 대변을 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래서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방문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바울의 단호함도 나오고, 여기에 바울의 부드러움도 나와요. 복음에 대한 확신도 나오고,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도 여기 나와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주석하면서 바울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포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문장에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복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점에서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자면 복음을 타협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때는 담대하지 겸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인정사정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의 이마는 모든 사람의 이마보다 더 단단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금원에 따라 이 칭호를 받을 것이다. 새도 눌리, 곧 나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심지어 전심을 다해 이 점에서 반역적이고 완고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기쁘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언제나 완강하고 단호하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사랑은 양보한다. 하지만 믿음은 양보하지 않는다. 이제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무적의 존재가 되어야 하며 할 수 있으면 철강석보다 더 단단해야 한다. 하지만 감동적인 사랑에 관해서는 부드러워야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잎사귀보다 더 유연해야 하고 모든 것에 굽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루터가 쓴 주석이에요. 근데 읽으면서도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나 그 내용은 그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비굴하면 안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너그러워야 된다. 그것이 바울이 보여준 태도다. 가서 할례나 율법이나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반면에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포용하고 돕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루터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인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한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